잘 지내셨습니까? 2달 만에 뵙습니다. 2달 동안 떠돌이로 돌아다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좋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서 절반은 다 어디 고향으로 가든지 여행을 떠난 것 같습니다. 떠나신 분들 그곳에서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이 여기 있든 거기 있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첫 추석을 한 날을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가정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가정예배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 예배가 있어?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네도 가정예배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가족들 모두를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막상 가족들을 불러 모으긴 했는데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이게 아주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답니다. 이제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 국민 의례를 갖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묵념. 그러더니 오른손을 펴서 반쯤 들고는 이렇게 모두 따라하게 했습니다. 선서 하나,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둘, 나는 지금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셋, 나는 지금부터 좋은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우리 모두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가족 모두 힘차게 만세 삼창을 외치니 이 사람 아주 흐뭇한 표정이 되어서 이렇게 폐회를 선언을 했답니다. 이상으로 가정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예배 역사상 가장 짧게 드린 예배일 겁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을 받고 싶다는 가장의 간절한 소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번 추석에도 교회에서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발행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듬뿍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처럼 모이는 가족들 행복해야 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떤 가정이 임할까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잠언을 통해서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마음이 즐거울 때 행복은 찾아온답니다.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햇빛이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얼굴이 환한 사람은 뭐가 환하기 때문인가? 마음이 환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제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들 해요. 얼굴빛이 너무 좋으세요. 아주 깨끗하세요. 왜 그럴까요? 2달 동안 마음 편하게 지내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그 얼굴에 그것이 나타나죠. 마음이 썩는 사람은요, 얼굴도 썩습니다. 마음을 환하게 하십시오. 얼굴도 덩달아 환해집니다. 얼굴을 왜 얼굴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우리의 얼이 드나드는 굴이라고 해서 얼굴이라고 하죠.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드나드는 것이 이게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그 마음이 즐거움으로 차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얼굴이 밝을 것이고 마음이 어둡고 괴로운 사람은 그 얼굴이 어두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척 만나면 얼굴빛부터 살피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얼굴 보면 알잖아요. 마음의 근심은요, 심령을 상하게 한답니다.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그 영마저 상처를 입습니다. 마음이 즐겁지 않은데 그 영이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늘 맑은 소리를 내는 교회 종이 있었습니다. 고요한 동네에 맑고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은 그 맑은 종소리의 울림에 자기의 영혼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눈보라가 심하게 친 다음 날 사람들은 종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종소리가 매우 탁해졌습니다. 혹시 지난밤 추위에 종이 깨어졌는가 놀란 마음에 살펴보았더니 종이 깨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소리가 탁했을까요? 전날 밤 불어닥친 그 눈보라에 얼음이 종에 두텁게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걸 쳐도 마음의 그 소리가 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종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그 종에
얼음이 달라붙고 이물질이 달라붙어 있으면 맑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근심 걱정도 어느 정도지 지나치게 많이 하면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성도라 할지라도 그 맑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 근심 걱정으로 점령당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탁하고 탁한 소리만 나올 뿐이죠. 마음을 다스립시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OECD에 가입한 나라의 평균 자살률이 11.1명인데 우리나라는요 24.1명으로 무려 2배 더 많더라고요. 세계 1위랍니다. 2015년에는 세계 10위였는데 이젠 1위가 됐대요. 별것이 다 세계 1위, 금메달이에요. 아니 풍요롭다 하는데 왜 자살들을 하는 걸까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의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더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살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상황은 다 똑같은데 마음의 병이 들었어. 살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우울증이란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늘 답답하고 밟지 못한 증세를 뜻하죠. 그러게 13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근심은 여러분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너무 걱정 많이 하면 심령이 상해요. 상처를 받아. 즐겁지 않아 사는 게. 근심, 걱정, 염려 적당히 합시다. 뭐 이거 안 할 수는 없죠. 살면서. 다 우리는 하죠. 그러나 그것도 적당해야 합니다. 도리어 마음을 밝게 합시다. 예수님 믿고 다 맡기고 자신의 마음을 밝게 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전에 아주 근심 걱정이 짓눌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게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옛날 성경에는 버리라고 그러죠. 버리라. 왜냐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맡겨버리라고 하는데 맡기지 않고 끌어안고 사는 거 이게 참 바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다. 알아서 하세요 주님. 이것만 내가 고민하고 밤새 알아도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던져버리세요.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있는 가정은 이렇게 즐거움이 있는 가정입니다. 찬송가 222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래서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이런 집에서 삽시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그런 집 살지 말고 정말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다는 그런 복된 가정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즐거움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돈이 주는 거 아니에요.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게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쁨, 이러한 즐거움이 늘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주님을 섬길 때 그 기쁨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16절도 이렇게 증언하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부유하게 살며 번뇌하는 가정보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뭐 일부러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며 추구하면은 번뇌하게 되고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옵니다. 그러게 성경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즐거움, 평화가 있습니다. 한 자매의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물려준 반지가 있었어요. 그 반지를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를 해서 그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아픈 마음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자 잃어버린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동생이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래서 마음이 상해있던 언니가 빈정대며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잃어버린 반지가 돌아오냐? 그래서 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잃어버린 반지는 돌아오지 않지만 잃어버린 마음의 평안은 돌아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평안을 우리 예수님이 주셔.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즐거움, 은총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복에 가장 먼저 약속되는 것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을 얻는다고, 즉 행복한 가정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십시다. 이번 추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기는 가정들로 여러분의 혈육들이 행복한 가정의 행복을 얻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있지만 동시에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 이루어집니다.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전에 오래전에 미국에 어느 신문에 실린 기사인데 캐딜락 고급 승용차죠. 이 캐딜락 고급 승용차를 $1에 판다는 광고가 실립니다. 사람들은 그 기사를 다 반신반의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캐딜락인데 그걸 단 $1, 우리나라 돈으로 1,400원에 판대. 이게 진짜일까? 그래서 믿자야 본전이다 싶은 사람이 전화를 해봤답니다. 그러자 어느 부인이 전화를 받는데 정말로 $1, 1,400원에 판다는 겁니다. 그 차가 사고난 차입니까? 폐차 직전에 차입니까? 물었더니 산지 얼마 안 된 신형 좋은 차랍니다. 이게 웬 횡재냐 싶어서 이 사람이 즉시로 달려가 봤더니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부인의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죽고 나서 그 유언장이 공개가 됐어요. 유언에 의하면 생전에 남편이 바람 피운 내연녀 여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타고 다니던 캐딜락을 팔아서 그 여자에게 그 돈을 그대로 주라고 했답니다. 그 유언장을 보고 부인이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그 비싼 캐딜락을 $1, 1,400원에 판다고 광고를 내고 그리고 1,400원만 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에 가깝습니다. 즐거운 추석이니까 유머 한 가지. 아내가 남편에게 어느 날 물어요. 여보, 나의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내 지성미? 아니면 내 미모? 아니 근사한 몸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답했대요. 당신의 그 유머 감각. 그리고 다음날 아침 술 못해. 하나 더. 어느 부부가 미국 뉴저지주의 여름 휴양지 애틀랜틱 시티로 여행을 갔어. 아내의 팔짱을 끼고 해변을 거닐고 있던 남편이 막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이렇게 즉흥시를 읊조립니다. 춤추어라. 너 깊고 짙푸른 바다요. 춤추어라. 그러자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속삭입니다. 어쩜 당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당신 말대로 파도가 춤추고 있어요. 그런데 경상도 어느 부부가 똑같은 장소에서 이번엔 부인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파도여 춤추어라. 너울너울 춤을 추어라.
그러자 그 경상도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 빙신아, 파도가 어찌 춤을 추겠노? 그건 기압차 때문에 물결이 있는 건 아이가. 어떤 부부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논리적인 부부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형사나 검사같이 서로를 감시하며 사는 부부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부부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거저 돈이 많은 부부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를 받아줍시다. 서로를 신뢰합시다. 유치하더라도 서로를 받아줍시다. 행복한 부부가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죠. 그 행복은 돈으로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해서 초라한 음식을 먹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종종 보는 모습들인데 뭐 재산이나 경영권 때문에 형제들 간에 또는 부자들 간에 다투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그거 정말 추한 일입니다. 그런 이들을 보면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이건 원수들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은 피를 나눈 형제의 의까지 상하게 하고 서로 간의 미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부모는 모든 자식들이 서로 의좋게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을 원하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자녀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이지 그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서로 악의다툼을 일으키려는데 있질 않아요.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랑을 가장 원초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돈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데 추석에는 왜 모이는 겁니까? 왜 그 귀선 정쟁을 치르면서라도 찾아가는 겁니까? 30여 년 전에 독일의 TV의 어느 퀴즈 프로그램에서 지구촌 주제로 하는 퀴즈에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우리 친구 목사가 하는 얘기 들었어요.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날만 되면 인구의 절반이 고향을 찾아 움직입니다. 이날만 되면 평상시 서너 시간 걸리는 거리가 10시간이 걸려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1년에 2차례 이런 인구 대이동을 실시하는 이 나라는 지구상의 어느 나라일까요? 퀴즈 문제였어요. 그러더니 우리나라의 설과 추석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아마도 이제는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의 인구 대이동을 보여줄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하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돈을 들이고 하면서까지 추석에 찾아가고 모이는 이유는 과연 뭡니까? 조상님께 감사? 그래요. 조상님께도 감사해야죠. 그러나 조상님께 감사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죠. 추석의 궁극적인 목적, 추석의 꽃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모두 행복이 임하는 가정,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에 이런 가정을 이루려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8절 이거 마음에 한번 새기고 가야 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분을 아멘. 제발 가족들 모처럼 만나 화내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든다고 승질 내지 마세요. 발끈하지 마세요. 그저 웬만하면 꾹 참으세요. 며칠만 참으면 1년이 편안한 거예요. 대신 밝고 환한 얼굴로 대합시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는 일. 미련한 말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걸 즐기고 있어. 남들이 싫어하는 걸 몰라. 미련한 인사, 미련한 참견하지 말아요. 명절 때만 되면 돌아다니는 이야기, 기사거리들이 있더라고요. 명절에 모처럼 만나면 식구들 간에 특별히 조카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나 때 이거 하지 말래요. 야 결혼 안 하냐? 취직은 어떻게 됐냐? 시험 준비 잘 되냐? 야 누구네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다더라. 해외여행도 간다더라. 남들 얘기하지 말래.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제일 기분 나빴던 얘기는
야, 너 너무 뚱뚱해졌어. 야, 이런 소리 정말 듣기 싫더라고. 내가 다 아는데 뭘 그런 얘기를 해. 다 알아. 젊은 애들이 다 알아. 뭐가 문제인지 다 알아. 근데 그걸 왜 적용, 확인 사살을 왜 해, 그걸. 냅둬. 그냥 잘생겼구나, 나 잘 지냈구나, 야, 잘 될 거야. 격려해 주는 게 이게 훨씬 더 좋아. 왜? 자기들이 다 알거든, 그거를. 여러분, 잔소리 들어서 참여하는 자식들 아무도 없어요. 그냥 격려해 주세요. 그 미련한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잔치에 온 마음, 그러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그렇게 즐겁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즐겁게 그렇게 대하고 오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추석의 꽃이 활짝 피는 기쁨이 있는 그런 좋은 가정이 꼭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